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상담하러 찾아갑니다. 은행원이 묻습니다. 보증인이 있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출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은행원이 가족이나 지인의 보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렵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출받으러 온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혹시 하나님 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은행원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출받는 사람이 기뻐하며 묻습니다. 그게 진짠가요? 라고 좋아하니까 이 은행원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세 증명서를 떼오시면 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증명서는요 발급받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또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은요, 예수님과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마침 예수님의 가족을 알아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주님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이며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어쩌면 육신의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는요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예배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요 오늘 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을 우리는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영적인 체험을 누리는 그러한 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사람마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는 의미는요, 모든 은사를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는 않는다란 말씀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은요 나에게 필요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체험은 반대로 그 사람에겐 꼭 필요하지만은 나에게 필요 없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요 늘 강사 목사님이 이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경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말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간구와 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게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은사의 다양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우리에게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구원의 체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고요, 신학자였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이 설교는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요,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요, 거듭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도 이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 비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비서가 되니까 유명한 목사님을 가까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께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와 기쁨이 늘 벅찬 가슴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생각과 다르게 목사님은요,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설교를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늘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설교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청년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께,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구원받아야 되냐는 이 말씀을 하실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미 똑같은 설교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벌써 100여 번은 더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요, 청년을 붙잡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되고요, 안 받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인생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난날 얼마나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고 또 그렇지 못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명예와 배경, 지위와 성별에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구원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체험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되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응답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체험을 말할 때 내가 어떤 감정적 체험을 했느냐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체험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체험으로 어떤 분에게는요, 불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임하게 체험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주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요, 또 조용한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적인 차이와 경험은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확실한 나의 존재가 달라지고요, 내 인격이 변하며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짐을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체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힘들고 내 삶이 당장 지칠지라도 구원의 은혜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부모 속을 아무리 썩혀도요 부모의 그 자녀라는 그 사실만큼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나의 구주 되심으로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또 영접하며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이미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대부분이실 텐데 여전히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소망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한 믿음의 소통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믿음의 그 소통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소통이란 의미는요 주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이해라고 저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면요 내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이해력이 우리는 깨달음 속에 넓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주님 말씀도 그 순간에 깨닫고 우리가 그리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직자가 되었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없으면요 때로는 불신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다른 분들과 갈등하게 되고요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상황과 이 환경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미 태어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주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거듭남의 그 말씀을 육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의 배경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는요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더 이상 깊은 나눔과 그리고 친밀한 교제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과 무려 30년을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지금 많이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던 가족들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여겼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병자들을 고쳐주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심지어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식사도 거르시고 쉬지 않고 지금 주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냐면은 주님은 미쳤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어가시면서 쉬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요, 가족도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국 주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90년대에 보통 마을버스 타면은 라디오를 틀어주는데, 그날 그 기사님은요 이 라디오를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입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교향곡을 이 조용하게 버스 안에서 틀어놨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버스 기사님이 이 음악적인 수준이 높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분이 이 버스에 타자마자 이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 음악 꺼버리라고 외치는지 제 생각엔요 그 아저씨가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교향곡이 소음처럼 들려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상한 것이고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미친 것처럼 여겨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도요 이해하지 못하면요 미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종종 아내분만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나중에 아내분의 전도로 인해서 남편분이 교회 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남편분들이 한결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가 미친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가 교회에 미쳤고 예수에 미친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정작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지난날의 행동이 또 나의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간증하시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인생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세상에서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돈 들어가며 교회 갖다 주고요 내 시간 쓰면서 아니 또 교회 봉사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적 관점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께 미친 것 같고요 교회에 미친 것 같다고 듣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세상에 이 육신과 또 가족들에게 미쳤다고 주님도 친히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에 미쳐 살고 마약에 미쳐 삽니다. 도박과 쾌락에 미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 미치면요 그 인생의 마지막은요 불행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복음과 진리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면요 그것은 여전히 나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하시고 은혜가 충만함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소통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형통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형통함을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인생의 비결은 그래서 은혜 받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와 여러분의 믿음의 넓이가 날마다 커지고 넓어져가는, 장대해져가는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큰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아무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이방인과는 어떤 경우라도 그들과는 형제가 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요, 저들은 지옥의 단지 땔감만으로 만든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조롱하며 그리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오직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 내 그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믿음 좋은 그러한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며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향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첫 번째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 공부를 마치고요, 한국에 막 돌아온 후에 처음 가족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울산 대공원을 듣고 처음 가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그 주차장 입구에서만 무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희 그 딸아이들이 10살도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힘드니까 딸들이 자꾸 저에게 아빠, 우리 저 공원 가면은 진짜 좋은 거 맞아라고 몇 번 묻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은 진짜 좋으니까 힘들어도 잘 참아야 돼 라고 제가 그렇게 몇 번을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숨 쉬면서 아빠가 좋은 곳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 그냥 참고 기다릴게 라고 아이들이 답변하면서 그러면서 지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원에 도착하니까요, 아이들이 공원을 보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아하며 뛰어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련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곧 끝난 그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지만은 분명 내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그 뜻을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반드시 지금의 상황과 그 환경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며 또 끝까지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또한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은 이제 그 선하신 뜻을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라. 바로 주님의 그 나라가 이미 하늘에 임하신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가득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그의 경력을 보면 모두가 다 칭찬하며 화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변호사였고요, 상원 의원이었으며 미국 또한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대통령까지 이루었던, 모두의 부러움을 받았던, 그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링컨 대통령의 보이는 경력보다 보이지 않는 그 감추었던 그 실패의 그 이력들이 사실 그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1831년 그는 사업을 시작했지만요, 바로 망했습니다. 또 1832년에 주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833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요, 또 실패하게 됩니다. 1838년에는요, 주 하원 의원 의장에 출마했지만요, 낙선했었습니다. 1843년에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848년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했지만요, 또 낙선합니다. 1856년에 부통령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요, 1858년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60년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그는 당선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실패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해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요,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말씀 중에 그는 늘 로마서 8장 28절을 그는 힘들 때마다 암송하고 오늘까지 기억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링컨 대통령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실패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니까요, 그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꿈과 믿음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내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은요, 내 삶의 감사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감사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살아가거나 또 절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은요, 절대로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만 보이고 한계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음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내일을 꿈꾸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은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한 명의 황제를 필두로 그 아래에 황실의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로 구분되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 모습처럼 적은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류층에서 가장 많은 당시의 계층은요 노예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시에만 600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는 어떤 기록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주인의 물건처럼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노예 삶을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 평민의 자유인의 양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42번째 황제였던 누메리아누스 황제는요 자기 아들 가운데 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예 출신이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양자가 황제를 이어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 입장에서 그가 능력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그 노예를 양자로 삼고 황제를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에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냥 사랑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다시 한번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한 주간의 시작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